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충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끼리도 이런 의견 충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서로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함께 가지 못하고 피차 갈라져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안 싸우는 사람만 나오고 다 천사 같은 사람만 나왔다면 오히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다른 사이비 종교처럼 항상 좋은 것만 기록해놓고 그 경전을 읽으면서 그 해설책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포장하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육체의 본성을 여과 없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의견이 다르고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자꾸만 다르고 충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예로 인간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능력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능력,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다음에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주어진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인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 자체는 좋은 것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결합되기 시작하면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내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의 옳은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인간의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생각까지도 막아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든지 선한 생각을 하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강제적으로 막질 않으십니다. 그렇게 죄악된 본성, 인간의 본성이 자꾸만 올라온 결과 어떤 말을 내뱉게 됩니까?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피 터지게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자기들만 그 전쟁에서 쏙 빠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우리만 이 땅을 차지하고 우리만 이 전쟁에서 빠지면 안 될까요? 라는 거죠.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다 지금 피 흘리면서 전쟁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들만 쏙 빠지고
그냥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요, 피 흘리지 않고요,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요, 그냥 여기 건너편에 있는 이 땅 그냥 우리가 찾아가면 안 될까요? 너무 얄밉죠. 평당하기도 하고 참 못돼 먹은 거 아닌가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합하여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만 이 전쟁에서 쏙 빠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무슨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어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얄밉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기적이고 또 얄미운 죄를 하면 모세가 박수해주고 칭찬을 줄 줄 알았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군요. 힘도 안 들이고 고생도 안 하고 이렇게 쉽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셨다니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6절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흥분하며 말을 하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그것도 혈통적으로 보면 르우벤 자손은 장자입니다. 장자. 야곱의 첫째 아들 장남이에요. 장남의 우선 장자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가 저런 소리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어른이면 어른답게 처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보다 더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도리어 먼저 나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애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런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애들이랑 생각하는 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런 애들 같은 성도들이 우울되는 교회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부위일 것 같습니까? 서로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네가 해라 그럴 거예요. 그건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라. 그게 교회입니까? 동네 반상의 수보다도 못한 성도들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님 믿기는커녕 교회 욕을 안 해주기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런 성도들은 계속 그럽니다. 그게 또 대물림 됩니다. 좋은 건 안 배우고 계속 안 좋은 것만 배웁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다.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와서 어떻게 행동한 줄 아는가? 지뢰 겁먹고 뒷걸음질을 쳤다는 겁니다. 엄마의 나사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야, 얘네 그거 알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말이야,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키가 3m가 넘어. 근육질이 우락부락해. 그리고 철무기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비전은 한 가지, 오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가나안 때 가보니까 무섭지, 두렵지, 하고 싶지 않지, 별로 내키지 않지. 그럼 하지 마. 난 너희들 다치는 거 싫어. 너희 절대로 다치면 안 되니까 가나안 정복하지 말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알았지?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관계 10절과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백성,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기를 든 백성, 그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며 사명과 직분을 내팽개친 백성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진노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이득만 앞세우고 늘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늘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망각한 성도는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면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살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이 땅에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나님 말씀은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니들이 원했던 곳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 얻기 어려운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주변에 돌과 흙밖에 없는 곳입니다. 더위와 추위만 계속 반복되는 곳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곳, 그것이 광야죠. 광야는 또 영적으로는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저 거룩한 성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저 쉽고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맨날 놀고 먹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 성도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의 길, 죽음의 길로 가려고 했던 조상들이랑 너희들이 어쩜 그렇게 똑같냐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 40년 동안 쓰러져 죽은 것을 봤으면서도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나는 절대로 우리 조상들 간 길 안 가야 되겠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데 어째서 안 그러냐는 거죠. 14절과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살다가 다 광야에 쓰러져 죽은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엄중한 훈계를 들은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전에 고라와 다단처럼 모세에게 끝까지 반기를 들고 대들었습니까? 고라와 다단처럼 반기를 들고 백성들을 선동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와는 달랐어요. 다행히 오늘 말씀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충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가축을 위하여 가축이 살 수 있는 우리, 짐승이 우리를 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약한 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성읍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셋째로, 그러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는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다 완전무장하고 맨 앞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넷째로,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고 중간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눠 가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예전의 조상들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중요한 조건만 들어주시면 우리가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이 기업을 받기까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나눠주는데 전쟁에 승리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모든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특히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래서 돌아오지 않겠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애프터 서비까지 확실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선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자신들은 이 아이들이 있고 또 아내가 있는 가족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일 그렇게 너희들이 행한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장막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는 날씨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무주하여 돌아옵니다.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고 충돌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시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부터 알려주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의 권면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부분을 들어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부분이 과거나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들어주었어요. 뭔가 절충점, 타협점을 찾아서 이를 풀겠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절충 가능한 부분, 어떤 협의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대화의 기술, 갈등을 푸는 기술,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아멘! 라고 순종하는 성도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거든요. 말이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은 성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 줘야죠. 그것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 충성으로 반응하면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도 아예 그냥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들어줄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틀이 뭐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 큰 틀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되죠. 한 사람이라도 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차피 따지고 보면 어린 애들이나 부녀자는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부녀자들이나 애들은 그냥 놔두고 이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모세는요, 큰 대의를 따른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복종할 때까지 싸운다면 너희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 땅은 너희들이 원한 대로 그대로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약속한 대로 니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다. 죄를 짓는 일이고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선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2절에 보면 아주 쿨하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해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약속했어도 난 못 믿겠어. 너희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그렇게 허락해 줄 게가 아니고 그들의 결연한 의지,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분명한 각오와 결심을 들은 다음에는 아주 쿨하게 돼야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모세가 통이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과감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걸 받아주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 전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쿨하게 반응할 수 있죠? 아직 한 게 아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말만 듣고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대화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의 증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약속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만약 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쳐낼 줄 알라. 이거는 자기가 직접 손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적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추적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자유해요. 쿨하게 살 수 있고요, 통 크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합니다. 좋게 보면 꼼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일 수 있어요. 맡기지를 못하고 믿어주지를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판단하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본인도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해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속이 풀리지 않는다. 그거는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일일이 다 확인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할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전화해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또 뭐 집에 오면은 그냥 뭐 했어 안 했어 자꾸 그러지 말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피곤해요. 말하는 사람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해요. 왜 피곤하게 삽니까? 피곤하게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중요한 부분 얘기했으면 기다려줘야죠.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믿음으로 변화되겠지,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작업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안 하고 있으면 닥달하고, 조금만 그 말한 거 안 하고 있으면 뭐 했어 안 했어 하고 이러고 있으면 서로 관계 불편해지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올바른 권면을 해야죠. 그건 해야죠. 상대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내가 내 손으로 막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을 상대방 분명히 약속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응을 그 사람이 내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사람에게 자유할 줄 믿습니다. 르반 자손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쿨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믿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편의를 다 봐주는 모세가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아직 가나안 정복에 참전하지도 않았잖아요.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안 흘렸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걸 믿어주고 그런 배려를 딱 해주니까 이 사람들 마음 어땠을까요? 되게 고맙겠죠. 여러분은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고마워서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말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할게. 이렇게 날 생각해 주는 거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할게. 내가 무슨 죄도 그 약속 꼭 지키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입니다. 막 닥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과 하여금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준다니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면요, 그 사람 고마워서라도요 정말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짜서 누가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이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이곳 성터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보장하고 너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안 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해봐 이게 아니고요. 모세가 이렇게 딱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딱 하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그렇게 할게요. 정말 모세가 지도자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또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과 충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원칙이 있습니다. 큰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계속 앞으로 나가야 밭을 갈아버리는 거죠. 자꾸만 뒤돌아보고 곁눈질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제대로 땅을 파서 갈아엎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것, 하나님 말씀 외에 일반적인 것, 부수적인 것들은 모세처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하지도 않았으면서 벌써부터 뭘 해달라고 그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도 적절히 하나님 말씀 하는 뜻을 이루겠다는 그 확약을 받았으면 그 다음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허락해주고 수용해 주라. 과하거나 지나치지만 않다면 상담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죄로 여기실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또한 경고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 크게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통 크게 쿨하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믿음으로 일일이 간섭하거나 타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응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만 안 된다는 생각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그걸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통 크게 가시기 바랍니다. 쿨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부차적인 것들은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모두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붙들되 잘못한 것은 빨리 이렇게 로벤슨처럼 인정하고 충성을 하되 나머지 것들은 적절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절히 양보하고 또 절충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